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에베소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네 가지 서신을 합하여 신약 성경에 있는 옥중 서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하여 옥중 서신이라 부릅니다. 사실 여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디모데후서 역시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이라기보다는 또는 마지막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설정해주고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이라 하여 목회 서신 또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불려져서 옥중 서신에서는 이렇게 속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의 교회, 그 다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이란 이 자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에베소서를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있다고 하여 지금 오늘날 같이 제일 같은 그런 교도소, 그 감옥에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전 감옥이라고 칭하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으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었지만 집안으로 누구든지 방문하였을 때 환영하여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흔히 말해서 감옥에 있다고 하여 진짜 교도소 같은 그곳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밖으로는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바울을 찾아온 자들을 맞이할 수는 있었기에 그들을 맞이하는 바울을 찾아왔던 이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고 그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그렇게 합쳐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리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에베소서에 관련된 서론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 다음 주부터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총 6장이 있는데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서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람직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또는 소망이나 또는 욕망이란 바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중해를 비롯한 그 지역 주변의 모든 어떤 지역으로부터 선망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 서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또 이오니아 주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당시 최대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상업과 교통 중심지로서 그 철학과 문화 또는 예술의 도시로 그 이름이 자자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대 7대 유물이라 불리우는 아데미 신전과 또 그 극장이 로마나 그리스 아테네보다 훨씬 더 큰 노천 극장과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당시 그리스 아테네 신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컸다고 하니 그 크기나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대륙 서쪽 돌출부였던 이 카이스테로 강 하구에 위치했던 이 에베소 도시는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쇠락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 부귀 영화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도시의 번창으로 인하여 엄청난 도시의 어떤 난방이라든가 땔감 그다음 목재의 필요로 의하여 무분별한 살림의 벌목과 또 지나친 사람들이 육류 소비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몰려드니까 이를 소비할 어떤 육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소나 뭐 돼지나 뭐 여러 기타 육류들을 그 지역 산이나 들 가운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방목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헐벗은 산 위에 결국 흙이 무너져 내리고 또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났기 때문에 무려 강 하구를 막을 정도로 그 산림의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항구가 더 이상 항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 에베소 지역은 서서히 그 시대의 영화를 뒤로하고 그 쇠락의 길로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터키 또 에베소 고대 에베소 도시를 방문하면 해안가에서 무려 10km 정도나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길은 엄청난 갈대나 무성한 습지로 변했던 것을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이 에베소가 해안 도시였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이해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특별히 일찍이 유대교 회당이 들어가 있었고요.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을 2번씩이나 이 에베소 지역을 거쳐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여행 가운데에서는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동역자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홀로 2차 선교여행을 계속하기도 했던 곳이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무려 2년 반 또는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지역을 순회하며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착을 가졌다면 그만큼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과 애정도 더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당시 에베소 지역에 대한 상황과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신앙인들의 모습과 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변증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될지 흔히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인 문제가 여기에 상당히 다분하게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또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그 의미와 또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또 에베소서의 내용을 읽기 시작하면
훨씬 더 그 의미와 감각이 우리에게 잘 들어갈 것이고, 또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 횡단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 강당이었던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곳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져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를 세웠다고 하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는 다른 도시들도 그러하겠지만 유독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 7대 유문이라 말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나 기타 등등 온갖 우상들과 이방 신상들이 그곳에 잡다하게 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도시고 수많은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었고 왕래할 수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자유도시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왕래하며 상업적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토 고향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풍습이나 또 문화적 풍습을 이곳 에베소에서 와서 살면서 그것들을 모두 함께 가지고 온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지역에서 이방 신상이나 잡다한 우상들이 크게 번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원주의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아데미 신전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테네 신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컸다고 하니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여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남자 사제들이 거기에 많았고요. 그 수천 명의 남자 여자 사제들이 이 신전 제사를 통하여 혼음과 성도들과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과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융합을 통하여 그 자기들의 신에게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물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우상이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신앙이었지만 그들의 신앙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신의 삶의 부귀와 영화보다는 자신의 삶이 어떤 신앙의 가치와 믿음과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기타 다른 우상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들을 강하게 주장함으로 인하여 이방신이나 여러 기타 우상들에 대한 그들의 신앙관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힘있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음을 전파로 인하여 아데미인을 신을 섬기는 이 숭배자들과 큰 소동 난리를 일으켜서 바울이 급기야는 에베소를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날 때 그냥 그 교회의 성도들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끝까지 목회를 하기를 바랬고요. 또 특별히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옴을 느꼈을 때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과 또 자기의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서신서를 있음을 우리는 쉽게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굳이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담의 신전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자들과 큰 소동, 특히 말하면 이 윤리적 논쟁, 신학적 논쟁이 그에게 신변의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된 자신의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람에는 당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 꿈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땅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자신은 수없는 위기와 삶의 죽음의 위협과 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는 삶의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자리였다는 것을 그의 열정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복음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에게 들려지는 또 온갖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절망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맞다 하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지는 무엇이 생명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힘든 이 삶 속에서 가져야 될지 그 마지막 종점에서 그 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그 바울이 또 염원했던 쫓겨나다시피 했던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과 그 바울을 아끼던 사람들은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가뜩이나 바울을 향하여 원한을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으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수많은 바울을 염려하는 자들의 그 염려가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울이 신앙의 불경죄로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죽음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 자신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시민권을 발동을 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마지막으로 받지 않고 로마에 압송되어 로마에 가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결국 가리고 싶어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휘하에 있는 그 어떤 지역 분봉왕이나 그 어떤 것들도 로마 시민권자가 잘못을 했을 때 로마 시민권자가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자 요청하면 즉시 그를 로마로 송환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갔으나 그는 그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는 없었고 그로 인하여 감옥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여 외부로 출입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자기 집을 향하여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대접할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감옥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내용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에베소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 집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통하여 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안타까움으로 그 에베소를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먼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내용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이 우주적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어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바울은 거침없이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주제를 담고 기록한 이유는 신앙의 교리적인 논리를 서술함으로써 주변에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온갖 이방신들과 우상 숭배로부터의 확고한 자식의 신앙들을 지키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그 다음에 핵심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습득하는데 바울은 열중하여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특별히 타락과 음란의 도시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보이지 않는 행태를 하는 모습도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이중적인 신앙 또는 이런 것들이 몰래 한다 하여 음란 또는 이방신을 섬긴다 하여 음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현재의 오늘의 신앙인들도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온전하게 제대로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특별하게 신앙의 정수라고 보아도 신앙의 맥을 올바르게 잡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에베소서가 생각보다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들 가운데 로마서, 특별히 또 이 갈라디아서와 같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다르게 말하면 신학적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요. 그냥 읽으면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쉽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신학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좀 더 올바르게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내가 믿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신앙의 방향까지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소신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크게는 4단락으로 나누고 작게는 2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4단락으로 나눌 때는 에베소서 1장, 두 번째는 2장, 세 번째는 3장, 4장, 네 번째는 5장, 6장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택하게 되었는지 예정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우리들을 어떻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화해를,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해,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의 첫 출발 단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중심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5장 6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정과 종의 관계, 그 당시에서는 어떤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의 삶의 도덕과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그것을 서술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먼저 우리가 우리 삶 속에다 다이렉트로 직접으로 대입하기보다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가정의 상황, 또는 문화적 상황, 그 시대의 어떤 인간 관계의 모습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록했다고 하여 그것을 그저 바로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이 문화적 환경과 배경이 또 가정의 모습이 이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그렇다 하여 그대로 대입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서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에베소 전체의 6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내용이거나 무조건 이론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신학적 교리는 신앙의 본질을 세워주고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라는 궁극적인 종적 마지막 도착지를 향한 방향 설정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마지막 삶에 있어서 그 마지막 종착지가 우리가 원하는 바의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마지막 언젠가는 인생의 종착지에서 우리의 마침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그 인생의 마침표가 후회 없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살아온 삶이 무의미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믿고 가야 될지 방향 설정을 하는데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천적인 삶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는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더없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정작 어떻게 믿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단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 한 구절의 이 한마디의 구절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감히 확신해 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더욱더 정직하게 진솔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에 대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1장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1장을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그리 길지 않으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다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1장만이라도 다음 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보고 읽어보시면 다음 주 내용에 상당히 많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